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여러분 이 찬송가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 정해질 때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찬송을 작곡하고 또 작사하신 분들의 삶, 그리고 그 찬송이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 그 수많은 곡들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이 찬송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가사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실 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대답은 했지만 다 흩어지죠. 왜 흩어지냐면 내가 누군가를 몰랐기 때문에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흩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4절에 가서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찬송을 쭉 불러나가면서 1절을 그냥 부르고 2절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불러가는 겁니다.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 혹시 3절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걱정, 근심, 어두운 것을 너를 둘러덮을 때 나는 이 걱정과 이 근심과 이 두려움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나서 이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곡조 붙은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곡조 붙은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역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는요, 다시 한번 감사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기도가 막히면 찬양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참 짧고 지역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저께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말씀 연구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곳에 한 분이 이렇게 손님으로 오셨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근데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한 게 없대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특징이 없는 목사. 예전에는 뭐 뭔가 특징이 있었는데 그냥 요즘에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는 잘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지역을 잘 못 외우고요. 뭔가 외우는 걸 잘 못합니다. 기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진짜 한 100번을 가도 이 길이 그 길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사를 온 지가 한 6년이 됐거든요. 6년이 됐는데 아직도 길을 가면서 이게 맞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똑같은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대해서 성경은 지역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자,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장로님께도 제가 이 비시디아 이렇게 물어보면 익숙하지 않은 지역인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께도 밤빌리아 그러면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안디옥이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익숙한 지역이 아닌 지역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보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 일상의 자리라는 겁니다. 일상의 자리.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이 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문제 나 처음 들어본데 뭐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시디아라는 곳에 또 밤빌리아라는 곳에 이 지역이 처음 나올 때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익숙하지 않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거죠. 자, 오늘 사실은 여기 보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는 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다음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무언가를 한 다음 그리고 다른 곳에 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여러분 23절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곳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것에서 은혜에 부탁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어딘가로 가는 것, 어떤 문제를 만나기 전 있어야 되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의 이 짧은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비시디아 가도를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이게 아니라 여기에 숨어있는 그런 다음, 즉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 그리고 나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단계라고들 우리가 말합니다. 이 기도의 단계를 우리가 4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는 해볼까요? 함께 해볼까요? 자, 찬양, 고백, 감사, 간구. 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단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액츠 기도라고 말합니다. ACTS, 그래서 액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A는 뭐냐면 adoration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종종 우리 가운데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첫 번째 단계를 간구로 알거나 기도의 첫 번째 단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찬양은 뭐냐면 그분의 힘을 높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죠. 자, 처음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컴패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 하나님께 못 나갈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만찬을 할 때가 되면 종종 저에게 연락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죄가 너무 많아서 또는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성만찬을 해도 되냐? 그래서 성만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실 때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찬의 순간을 통해 그분의 살과 피가 즉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목사님 저 자신도 죄가 아닌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제 마음들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T, 땡스기빙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감사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감사의 기도를 잃어버리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2주 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선교사님의 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저께 죽은 자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은 내일이에요. 즉 기적 같은 일상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서플리케이션 간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간구.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찬양, 죄 고백, 감사, 그리고 간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간구가 먼저 가죠. 내 문제가 먼저 갑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네, 무조건 가서 막 달라 그럽니다. 무조건 울고 나면 엄마가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간구를 한다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은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막 간구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른이 돼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장로로 세워진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와 함께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사로 세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이게 권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집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일을 위하여 10명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내겠다 이게 집사가 되는 거죠. 근데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더 막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어떠세요? 자녀들은 어려움을 토로되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그럴 수 없잖아요. 부모님만큼은 든든히 서야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부모님들이 막 매일 막 어렵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단계 가운데 특별히 찬양과 죄의 고백과 감사의 단계를 넘어 간구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가족들은 간구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단계는 어디에 있는 걸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 스데반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25절을 보면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자, 그러면 버가라는 곳, 아달리아라는 곳 어떠세요? 네,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명을 뭐 외워야 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무기를 붙들고 나가냐?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삶 가운데 붙들고 내린 것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돌에 맞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의 용서하십시오, 몰골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저기 막 상처가 나 있을 겁니다. 네, 그 당시 의료 행위로 볼 때는 뭐 상처도 나 있고 막 찢어진 게 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뭘 붙들고 하냐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내 얼굴에 이 상처, 그 사람이 나한테 돌 던졌는데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와서 내가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이런 상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의 특권, 목회자에게 있어서 어떤 분들이 이 목회자분들이 힘들겠었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특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인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목회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이 성경에서 나온 우리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권사의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권사의 자격은 뭐냐면 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 자가 권사의 자격을 갖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권사 정도 되었는데 근데 내가 기도에 잘 오지 않는다. 여러분, 권사의 자격이 아예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처음에 권사를 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기도하는 자를 세워야 된다. 이건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그런 자들을 일곱 지파로 세운 것처럼 여러분, 권사의 자격은 기도를 인도할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정도 되었는데 막 권사님들한테 기도하셔야죠. 이럴 때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이건 저의 문제인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 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힘들 때 그를 향해서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권사가 먼저 힘들어서 나 교회 못 나오겠어요. 장로님이 먼저 힘들어서 나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러면 집사는 어떻게 하고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인도해 보시면 아시지만,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합니까? 아니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은 성경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늘 전심으로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마음밭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서 전심전력하며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다시 막히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의 눈망울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면 어떤 분은요, 진짜 등도 의자에 안 대고 막 듣는 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딱 들으면 아멘 하려고 막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분이 있어요. 부산에 가면 수영록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분과 어느 날 말씀을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이 성도들의 그 에너지, 막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 막 힘이 난대요. 네, 수영롭게 목사님 말씀했어요. 근데 눈 감고 있는 사람들 보면 늘 생각한대요. 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또 한 가지가 있죠.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근데 여러분 이 핸드폰을 나쁘다고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끔은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막 다른 거 검색하고 있고, 그리고 눈은 초롱초롱하게 되는 거지만 지금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오늘 그거 잘 정리됐나?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더 잘 준비하게 계세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딱 와가지고 정말 말씀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렇게 딱 가는데, 저희 집에서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아이가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딱 새벽 기도를 드리고 와서 이렇게 딱 취침을 취합니다. 피로감을 이렇게 풀어요. 그러더니 화요일날 집으로 딱 새벽 기도가 끝나봤는데 막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학교 가서 힘드니까 좀 자주, 무슨 소리세요? 오늘 녹두 좀 봐야 되는데 저녁에 일찍 자서 녹두 좀 못 보기 때문에 녹두 좀 봐야 돼요. 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진심입니다. 하나님, 제 말씀이 녹두전보다 녹두전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자, 오늘 26절을 보면 안디옥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14장 이후, 아니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 이후로부터 가장 중요한 지역은 뭐냐면 이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의 중심지를 이야기할 때 이 안디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점이 예루살렘이었다면 이제 복음이 선교적으로 전 세계 얼마나 흩어져 나가는 것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자, 근데 이 안디옥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을 위해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말해요. 즉, 처음에 출발했던 그곳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에 가득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면 저수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여름에 물이 없어서 또는 너무 가물어서 너무나도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흘러들어가는 그 저수지와 같은 교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힘이 들었을 때 다시금 돌아와야 할 때, 능력을 받아야 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이 안디옥과 같은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룬 그 일. 자, 이건 뭐냐면 이룬 그 일은 완성된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을 1차 선교여행이 완성되는 곳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 돌아왔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완성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절망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맡긴 일을 완성하고 돌아온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와 감사로 말씀을 붙들고 감사로 전도하며 살아냈던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전도의 삶을 살아내죠. 그리고 그 삶에는 거룩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있었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상처를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문제 가운데 있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나는 내 마음의 두 법과 싸운다.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 가운데 싸우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일상의 삶에서 기적 같은 삶을 이뤄냈던 이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완성한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베로 쫓겨가는 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안 되나? 라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에서 기적 같은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의 사명을 받고 떠났던 그곳 안디옥으로 오늘 바울은 돌아옵니다. 하나님, 바울의 1차 선교행을 추억해보면 그는 돌에 맞았습니다. 그는 쫓겨갑니다. 그는 더베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늘 평탄함이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울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완성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는 그 장면과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베로 쫓겨간 그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낸 감사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기적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문제를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바울을 향하여 내가 맡긴 일을 완성한 사람이라는 성서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눈물과 절망이 있지만 오늘의 삶을 여전히 감사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나의 사명을, 내가 맡긴 일을 완성한 충성된 나의 종, 나의 장로야, 나의 권사야, 나의 집사야, 그리고 나의 젊은이들이야 라는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꿈을 고백합니다.